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을 더 많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많이 바라게 됩니다. 왜 나한텐 말 안 하지? 왜 먼저 연락 안 해? 내가 얼마나 챙겼는데. 이런 마음 누구나 한 번쯤 아니 수없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을 살짝만 놓아보면 꼬였던 관계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집에 다녀가면 왠지 더 허전해요. 70세방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매년 명절마다 아들은 가족과 함께 다녀갑니다. 밥도 같이 먹고 아이들 용돈도 챙기고 조용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만 막상 떠나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 든답니다. 예전엔 엄마 하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그냥 예의로 오는 것 같아요. 박 여사님은 그런 마음이 서운해서 아들에게 괜히 툭툭 쏘기도 했고 한 번은 일부러 서운한 티를 내며 내가 엄마 노릇을 못했나 보다 하며 눈물을 보이셨답니다. 그런데 아들은 말없이 짐을 챙겨 나갔고 그 뒷모습이 더 씁쓸하게 다가왔대요. 그날 밤 박 여사님은 부처님의 한 구절을 떠올리셨습니다. 바라는 마음은 괴로움의 씨앗이요, 놓는 마음은 지혜의 뿌리다. 그 말씀을 되뇌며 내가 이 아이에게 바라는 게 너무 많았구나. 사랑도 온기도 표현도 그저 나처럼 해주길 바랐구나. 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보게 됐답니다. 그 뒤로는 말없이 밥을 지어놓고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웃으며 맞이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레 이런 말을 했대요. 엄마 예전엔 부담스러웠는데 요즘 엄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나미아미타불. 10년을 내가 먼저 연락했어요. 김 선생님은 3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학생 시절부터 붙어 다니던 소중한 사이. 하지만 나이 들수록 친구는 연락이 뜸해지고 항상 김 선생님이 먼저 전화를 걸어야 했죠. 이번엔 제가 먼저 하겠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어느 날은 전화기를 던져버리고 싶을 만큼 서운했다네요. 그러다 문득 불교 강연에서 들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인연은 강물처럼 흘러야 맑다. 움켜쥐면 탁해지고 놓아주면 다시 흐른다.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혀 다시 조심스레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지? 보고 싶다. 그리고 얼마 뒤 온 답장. 미안해 사실 아팠어. 내 연락 기다리고 있었어. 그때 김 선생님은 울컥했답니다. 그동안 내가 섭섭해한 그 시간들이 이 친구에겐 그냥 아픈 시간이었구나. 놓아주니 마음이 흐르니 다시 만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나미아미타불. 우린 이제 말이 없어요. 그냥 밥만 먹어요. 결혼 42년 차 장씨 부부는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데도 진짜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말해봤자 상처받고 돌아오는 건 늘 무심한 말뿐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혼잣말처럼 말했답니다. 당신도 늙었네 등도 굽었고. 그 말이 어찌나 낯설게 들리던지 남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내에게 처음으로 물었대요. 요즘 어디 아픈 건 없지? 아내는 대답 대신 잠시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 말 듣는데 눈물이 나려고 하네. 말 없는 자비가 큰 공덕이요.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연민은 깊은 연을 맺는다. 부처님 말씀처럼 침묵의 시간을 견디고 조용한 마음을 전하니 서로의 마음에 다시 물길이 생겼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며 날씨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관계가 막힌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변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내 마음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바라던 것을 놓으면 보이지 않던 진심이 보이고 막혔던 길이 다시 흐르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는 바라지 않을 때 피어난다.
사랑을 주되 조건을 붙이지 않고 말을 하되 기대를 앞세우지 않으며 함께 있되 마음을 재촉하지 않을 때 그 관계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혹시 마음속에 답답한 관계 하나 있으신가요? 그 마음을 잠시 놓아보세요. 기대는 놓고 따뜻함은 남기세요. 관계는 그 순간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라는 마음을 놓을 때 관계는 다시 흐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왜 여전히 내 마음을 몰라줄까?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배우자든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마음을 썼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고 기대하지만 막상 돌아오는 건 무심한 말 한마디. 그때 마음 한켠이 아프죠. 이 정도 했으면 알아줄 만도 한데.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지 않으면 고통이 없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기대는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실은 상대에게 내 마음을 강요하는 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없이 베푸는 수행을 권하셨습니다. 무언시 말없이 주는 것. 내가 하는 말이, 행동이, 심지어 내 표정이 상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 속에서의 지혜입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이 외롭고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지요.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준 마음이 그 사람을 통해 돌아오지 않더라도 분명 다른 인연이 되어 나에게 복이 될 거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자식에게 정말 정성껏 살아왔어요. 먹을 거 아껴가며 뒷바라지하고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키워냈지요. 하지만 자식은 그 마음을 몰라줬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너무 속이 상했지만 어느 날부터 마음을 바꾸셨대요. 내가 바라는 만큼 저 아이가 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바라지 말자. 그러자 이상하게도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동네 작은 꽃 한 송이, 길가의 고양이, 반갑게 인사하는 이웃,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손자가 할머니를 껴안으며 할머니, 나 할머니 진짜 보고 싶었어라고 말했을 때 눈물이 나더랍니다. 아, 내가 받은 복은 여기 있었구나. 기대는 좁고 작게 한 곳만 보게 하지만 기대를 놓으면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실망하는 건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서일지도 몰라요. 바라는 마음이 적을수록 실망도 적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관계는 다시 흐르기 시작해요. 물길이 돌을 만나면 돌아 흐르듯이 서운함이 있어도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것. 그게 바로 관계의 수행입니다. 다음에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을 때, 속상한 마음이 올라올 때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바라고 있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내가 나에게 자유를 주는 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나로부터 더 넉넉한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아프지만 사람으로 인해 다시 따뜻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당신을 위로할 한 사람은 당신이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조용히 웃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인연이 당신에게 곧 올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마음을 놓고 삶을 믿어보아요.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순간부터 복은 이미 내 곁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관계를 살리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언제나 응원합니다.